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맞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잠시 들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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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껴진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탄식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마음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탄식도 결국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탄식하시면서 주님께서 열려라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은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먹고 말이 온전하지 않아서 듣고 말하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였던 그의 삶에 주님은 열려라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였습니다. 탄식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진가요? 근심이나 원망이 들 때 우리가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심과 원망은 해결되지 않는 일로 또한 우울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원망에 주님은 탄식하셨는데 그 이유가 단 하나였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탄식은 나의 사랑하심에 대한 배려와 또 관심으로서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어떻게 날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통해 이루실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여자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자녀를 낳아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며 또한 그들이 안타까운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고난의 길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졸이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혹은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까? 또 자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눈물로 탄식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논지와 또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주님이라는 논지와 더불어서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가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낳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감에 있어서 탄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우리 뜻대로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장성해 감에 따라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탄식하는 주님이라는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논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의 눈물로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눈물로 자녀들을 충분히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또 세상의 아픔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지, 한숨 짓고 있는지, 혹은 그들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의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복음을 접하고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본다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그의 영혼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데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은 귀가 먹지 않았고 그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눈으로 그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눈물로 오늘 한숨을 지었을까요? 귀가 먹고 말하는 게 어눌하였을 때, 또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였던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귀한 사역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전하기 원했던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은 귀를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입술은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을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함으로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헛된 복음을 듣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탄식하시며 너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창조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에게서 탄식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자체가 창조주가 보기에는 탄식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을 때 주님은 다시 마음 아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지음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드러내는 영광이었다는 것에 주님은 더욱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숨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한숨 짓고 또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창조주의 탄식하는 마음을 알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었습니다. 온전히 듣고 온전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찬양과 영광을 통해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탄식하는 주님께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조금씩 죄악에 물들어가는 나의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탄식한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한숨 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숨 짓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했을 때 나는 것이 한숨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녀를 보고 한숨 지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한숨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조금씩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모습이 나타남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갔는데 그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자와 모두 거지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거지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자는 또다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열린 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우리의 삶에 죄로 가득 찼고 죄악으로 행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에 앞에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서서히 스며들 때는 몰랐지만 죄악이 나타난 후에 탄식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결국 드러나게 될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잘못이 되어지고 어긋날 때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탄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탄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죄악에 물들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34절에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약한 우리 인생에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였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들이 직접 들었던 말을 그리고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말과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선포하였던 말은 참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이적에 불과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의사의 역할만 하는 사람으로서 연약함을 치료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탄식할 때 사람의 영광을 더욱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행위가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였기에 이만큼 성장하였고 내가 잘 섬겼기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잘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힘써 왔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이 계속될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영광을 누리려고 애쓰지만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저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마감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헛된 것이요 영원할 것 같은 영광도 죽음 앞에 영광도 사라져버림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두커니 남아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름 석자만이, 어쩌면 비석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에 5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보면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주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을 간직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사람을 향해 돌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기뻐하고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나 또한 기뻐하고 즐겁고 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살아왔을 때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 가운데 하나였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 아래 다시금 우리가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경고하심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였고 혹은 떠벌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의 탄식하신 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죄악으로 물들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며 창조주의 눈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